10여 년 전부터 그 TV 채널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뭐 먹방이나 또 연예인 사생활이나 건강이나 스포츠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정신적인 것에서 육체적인 것으로 또 영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이 더더욱 이제 그러지 않나 이제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영성이 떨어졌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영성이 떨어지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실 세계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람들은 그냥 욕심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실 세계를 사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큰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욥은 이제 모르죠. 이제 잘 모르고 왜 나에게 이런 그 고난이 닥쳤는가 하면서 힘들어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욥의 고난이 결정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를 살 때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야 이제 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과 이제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인정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이제 영적인 세계를 동영상으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수년 전부터 한자나 과학이나 그 인문서 같은 어려운 내용을 만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만화책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만화책을 보면 인문서 이런 거 어려운 걸 이렇게 만화책으로 보면 아주 쉽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책 가운데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 다양한 괴물들과 이제 환상들이 등장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뭐 영상으로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제 그림이나 이 동영상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 알면 훨씬 쉽게 명확하게 이제 어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그 6번째 나팔 재앙과 또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있는 중간 계시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7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므로 이제 7번째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7번째 나팔 재앙은 따로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7 그 대접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7 대접 재앙은 그 16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인 그 11장 후반부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삽입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 시간 그 살펴볼 그 11장 후반부부터 이제 15장까지는 삽입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삽입 계시의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또 7 대접 재앙들과 그리고 또 중간 계시를 살펴보는데 이런 순서가 어떤 연대기적인 어떤 이렇게 그 어떤 시간 순서에 따른 어떤 그런 순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일들을 반복해서 더 자세히 강조해서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재앙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7 인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또 중간 계시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대별로 이제 이렇게 이건 뭐 언제 시대, 이건 어느 시대 이제 그런 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어떤 일어난 그런 일들을 자세하게 또 강조하면서 이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교회가 이제 핍박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찬양입니다. 15절을 보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우리는 지난주에 이 교회를 가리키는 그 두 증인이 사단의 세력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당시 요한계시록 7교회는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박해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현실과 이 하늘에서의 이 말씀이 차이가 납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이 세상 나라만 번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본 게 두 증인이 이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두 증인이 이제 교회를 가리키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일곱 교회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늘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나라가 된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하고 하늘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완전 반대처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실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다니엘 당시에도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고, 근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꿈을 꾸고 그걸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이제 해주게 되죠. 그 왕이 이제 무슨 꿈을 이제 꾸는가 하면 금은동 철로 된 큰 신상이 있는데 돌멩이가 하나 날라와서 그걸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의 조각들이 겨처럼 바람에 다 날아가고 그 날아갔던 돌이 태산을 이루면서 온 세상을 이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환상인가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금은동철의 로 이루어진 그 신상은 세상의 나라들, 강한 나라들을 가리키고 이 돌멩이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이제 모든 이 세상 나라들이 망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영원히 이제 세상 나라를 영원히 세상에서 이제 영원히 이제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대한민국은 뭐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이 문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결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땅의 일은 하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이는 건 막 이렇게 막 그 세상의 권력자들의 어떤 결정과 한마디가 모든 걸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땅의 일은 하늘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세상 나라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닙니다. 이 마지막 날 될 때 세상 나라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직과 이미와 아직 그게 그 사이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 나라,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다스려요. 대한민국 다스려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온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지만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늘에서 24장로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 24장로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어떤 찬양을 하는가 하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고 큰 권능을 잡으신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는 신중의 이제 하나로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고 큰 권능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현실과 지금 하늘에서 말씀하는 것과 달라요. 지금 그 로마 황제가 막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서 막 이렇게 화형시키고 막 이제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 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막 24장로가 막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하늘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하고 이게 안 맞아요. 하늘에서 말씀하는 거와 다릅니다. 그러면 이 현실 세계와 그 영적인 세계 중에서 뭐가 더 참됩니까? 지금 현실에서 느끼는 막 교회가 박해받고 성도가 막 고난 가운데 있고, 근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분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현실 세계하고 영적인 세계하고 뭐가 더 참됩니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증명됩니까? 18절을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하늘에서 또 땅에서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방들이 이제 분노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셨을 때 빌라도와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평상시에는 원수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체포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다 이제 한 마음이 됩니다.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막 비난하고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다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방 나라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죽었던 자들이 다시 다 살아나요. 다 이제 마지막 날 되면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산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은 다 살아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벌을 안 받아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이제 죽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막 억울해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다 살아나요. 주님 앞에 다 살아나서 그가 세상에
살면서 저지른 악들, 불의들, 또 이렇게 어떤 거짓된 일들 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짓고 불순종하고 욕심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야 돼요. 우리 자신도 이 죄짓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이 죄짓는 거, 욕심으로 사는 거, 다 이 그리스도 앞에서 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책임을 져야 이제 하는 겁니다. 죄짓는 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은 그가 사역자든지 아니면 직분자든지 초신자든지 청소년인지 어린이든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잊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 해도 우리의 작은 믿음과 또 순종과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악한 자들은 철저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다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믿음으로 또 이렇게 순종함으로 또 어떤 섬김들, 그것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산 자들에 대해서는 다 이게 상을 주신다는 게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제 이것을 증거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1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은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 안에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세상에 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또 사고와 재난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많은 어떤 재난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허리케인도 미국에 일어나고 또 엄청난 토네이도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지진도 있고 그럼 이제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런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막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그 막 원인을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또 막 이렇게 그걸 찾아요. 찾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또 지진이 자꾸 일어나는 건 이 불의 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화산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이제 거기에 그것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또 온난화 때문에 자꾸 이런 이상 기온이 일어나고 태풍이 이제 많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원인을 찾는데 그게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땅의 일들은 하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땅에서 찾아요.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과학적으로 거기서 이제 자꾸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러고서 이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땅의 일들은 하늘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뭐 다른 사람이나 뭐 나나 어떤 뭐 상황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나오긴 나왔죠. 그 문제가 나오는데 진정한 그 원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들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오는 것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 문제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 참 속상한 일들, 뭐 두려운 일들, 또 막 너무 이제 염려가 되는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이게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그 일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문제를 봐야 그래야 정확히 봐요. 그리고 그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 이해가 되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힘들지만 이제 감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이제 마음의 평안이 그때서야 이제 오게 되고 또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또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세상의 일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이해가 안 돼.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때 이제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되고 이제 감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우리 12장 1절, 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네, 이것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이해하기 이제 어려우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진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해를 쉽게 이렇게 하도록 이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잘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 됩니다. 여기 한 여자가 나오는데 해를 옷 입고 그의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이제 썼습니다. 이 해를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빛나는 어떤 아름다움을 말하고, 발 아래에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권세를 말하고, 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별을 상징하면서 이 왕적인 권위를 가리킨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유럽에 가면 크고 화려하고 수백 년 된 그런 멋있는 교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들은 작아요. 좀 보잘것이 이제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불편한 게 많죠. 4층, 5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막 이렇게 부족한 게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 크기나 이 교인의 숫자와 상관없이 이런 영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교회를 이제 보여줘요. 이 여자에 대한 아까 설명,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인데, 빛나는 영광과 권세와 왕적인 권위를 이제 갖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왕적인 어떤 권위, 어떤 영광, 권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걸로만 보면 안 돼요. 교회가 자기 건물도 없고 상가에 있네, 엘리베이터도 없네, 주차장도 없네, 그리고 뭐 교인들 보니까 뭐 유명한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없고, 이러면서 막 그런 것만 보고서 막 이렇게 교회를 이제 판단을 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가 있고 왕적인 어떤 권위가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뭐 인원수가 이제 몇이든지 뭐 반지하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교회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영적으로 교회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12제자들 보면 참 별 볼 일 없어요. 뭐 어부들 출신이고 예수님이 주로 이제 같이 있는 사람이 뭐 창녀들, 세리들, 온갖 죄인들. 근데 그 교회입니다. 교회. 거기에 영적인 어떤 아름다움이 있고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고 왕적인 권위가 그곳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뵈서 이제 해산하게 이제 되어서 아파서 부르짖더라 이제 합니다. 여기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것인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 구약 교회가 메시아가 온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림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계속해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제 기다리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이제 겪는데 그걸 끝까지 이제 견디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여자가 애를 이제 해산하는 어떤 그 아기를 낳으면서 막 고통하더라. 이게 이제 이 교회가 그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제 당하면서 그걸 막 이제 이렇게 막 이제 견디는 이제 그거와 이제 같다는 겁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또 하나의 이제 표적을 보는데 이 붉은 용입니다. 3절, 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붉은 악마예요. 붉은 악마. 국가대표 축구할 때 대한민국 하면서 이제 붉은 악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은 붉은 용입니다. 이 붉은 용의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목을 하나 베도 6개가 머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뿔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뿔이 이제 힘을 가리키는데, 이 뿔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을 이제 말합니다. 뿔은 힘을 상징해요. 근데 뿔이 10개예요. 강력한 힘을 이제 가졌다는 것이고,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하는데, 왕관은 어떤 통치권, 그러니까 7 왕관을 7개나 이제 쓰고 있어요.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것을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붉은 용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단을 가리킵니다. 이 사단하면 막연할 수 있는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7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도 죽지 않아요.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7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뿔이 10이라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뿔이 10개예요. 뿔이 뭐 2개가 아니라 5개도 아니고 10개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하고, 또 머리에 7 왕관을 가지고 있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통치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을 해요. 괴롭히고 막 없애려고 하고 이제 유혹을 하는데, 우리와 이렇게 싸우는 이 사단의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뿔이 10개나 돼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고, 머리가 또 여러 개입니다. 안 죽어요. 그리고 또 왕관을 8개인가 7개인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이런 자가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막 괴롭히고 없애려고 하고 또 이렇게 막 유혹을 하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단하면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유혹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약한 존재로 이제 여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안 죽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막 머리가 뭐 8개고 막 뿔이 10개고 또 막 왕관을 또 뭐 8개나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존재하고 나랑 싸운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긴장을 해야 돼, 긴장.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싸움. 엄청난 어떤 전쟁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매일 어떤 뭐 유혹과 또 어떤 의심과 또 불신앙과 또 어떤 두려움과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싸움이 있어요. 그 뒤에는 다 사단이 뭐 뿔이 10개고 뭐 머리가 7개고 왕관을 또 뭐 8개를 쓰고 있는 이 엄청난 강력한 사단하고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가 이런 존재, 이런 강력한 굉장히 지혜로운 아주 교활한 또 막 모든 걸 통치하고 막 다스리는 그런 존재하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의식을 한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붉은 영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해산하려는 여인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야 더더욱 우습게 여기고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존재가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이제 사단이 찾는다고 했는데 진짜 삼키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가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로부터 이제 그 왕이 태어난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를 이제 죽이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낳은 그 아들과 여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큰 붉은 영이 이제 그래서 뭐 여자가 낳은 그 아기를 삼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하고 이제 그 이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네. 사단이 이제 아기 예수를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아기 예수는 성장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제 올려가서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아들이 이제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로 이제 도망합니다. 교회가 이 광야로 도망한 예를 찾으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많이 받죠. 하나님의 공급도 받고 보호도 받으면서 연단을 많이 받는데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연단을 받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 기간이 1260일이라고 하는데 42달의 기간입니다. 1260일은 그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지내야 되는 기간을 이제 가리킵니다. 상징적인 기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때를 이제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그 기간, 이 기간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 기간이 광야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지금 사는 이 기간이 광야 생활,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와 이제 같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교회를 양육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육을 하셨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너무나 열악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고 사람이 사는 것은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광야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과 어려움이 닥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을까? 어려움들이 이런 힘든 일들이 어떤 유혹들이 이런 고난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또 어떤 유혹들을 통해서 어떤 아픔들을 통해서 이제 연단을 이제 시키시는 겁니다. 점과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연단을 하십니다.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여러 고난과 또 이렇게 환난과 이제 어떤 아픔을 통해서 성도는 성도대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렇게 연단이 되고 교회는 이제 그걸 이제 같이 이제 그 교인들의 어떤 어려움을 같이 겪기도 하고 교회 자체의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스도 신부로 이제 이렇게 연단되어 이제 가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다 도저히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하게 하세요. 성도들도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신부로 만들어 이제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나 이 성도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연단이 이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우리들도 인도를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교회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고 이제 망하고 너무 비참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연단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겸손하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아무도 버림받지 않고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믿음을 잃지 않으면 제 가운데 빠져 있지만 않으면 교만하지만 않으면 아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지만 양육을 하세요. 보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든지 성도든지 교만하지만 않으면 제 가운데 계속 빠져서 지내지만 않으면 아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늘에서 다스리신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하고 우리의 현실 문제를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